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로 대비되는 천국 잔치의 선택을 여러분도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선상에서 믿음 없어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역사의 실제적인 권능,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보는 그 역사 앞에 두 개의 천국의 실제 사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먹이심과 이방 땅,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먹이시는 두 개의 천국 잔치의 모습의 말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역사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주변부로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구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방황과 아픔의 모습, 그 안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천국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이 떡 먹이는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길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먹이고 입힌 사건과 더불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내시고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할 때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그 쉼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쉼이 뭡니까? 이 섬김이거든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양식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에 섬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어떻게 쉽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지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건 쉬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진정한 쉼은 이렇게 천국 양식을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때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도 그 근본에는 그릇된 가르침에 시달리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를 가리우는 거짓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풀어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멍에를 짐지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이죠. 사랑의 종로로 타는 말에 어폐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유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랑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입니다. 안식은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지 편하고 배 두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 빈들에 날도 저물어 갈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들어야 될 시간에 뜻밖의 예수님께서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어롭도 있지 않는 전도 훈련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뭘 가지고 주라는 겁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묻지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백성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죠. 물고기 2마리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생선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멸치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 5개는 무슨 굉장한 분량이 아니고 작은 주먹밥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 주먹밥에 짠 멸치 낑겨서 먹는 정도입니다. 그게 빈들의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왕궁의 수많은 음식과 향락과 축제와 인간이 가지고 오만함이 외쳐지는 그곳에 생명을 죽이는 섬뜩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여기 빈들에 그저 한 어린아이의 주먹밥 염장해서 짠 멸치 하나 낑겨서 먹는 것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천국 잔치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사모하고 어떤 기대를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이 떡 사역은 구약의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심으로써 풍요를 열어가는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교회가 만들어가는 천국 잔치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잔치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잔치가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에도 천국 잔치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을 대체해서 써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로움을 차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왕궁의 잔치지요. 빈들의 잔치는 없어도 풍요롭고 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지요. 여러분 신자들이 그런 일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는 하늘 양식의 풍요를 여기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덕 선생님이 뜬금없이 성경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남에게 내놓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까서 나눠 먹자고 얘기하니까 감춰뒀던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어긋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가상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의 풍요로움을 만들었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늘 양식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풍요로움. 예수님의 제자들의 쉼과 거룩한 봉사도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7일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쉼과 봉사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쉴 만의 봉사가 있고 봉사는 살만의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주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이 풍성한 체험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는 왕궁의 잔치입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약한 민중들을 약탈하고 압제해서 거둬들인 그 수탈의 죄악으로 터져라 먹고 사람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잔치의 수탈. 반면에 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도 5천 명이 먹고 다 나오는 풍성한 체험의 잔치를 대비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하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기도 자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